사사기 17장 이제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서부터는 사사기의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7, 18, 19, 20, 21장까지 이제 사사기의 남은 장들은 앞에 있었던 그 사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록의 이야기, 특히 미가의 이야기의 끝에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고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문제다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또 우리들이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할 때에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보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이제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가 즐거운 대로 해라,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결이 다르죠, 우리와.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견대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세태가 흘러가는 것에 나도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필경은 그 끝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망인 거예요. 사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 끝은 사망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이냐? 우리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왕이 없나요?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삶인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반드시 다른 것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기 소견이란 말이에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왕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앞에 의자가 있어요. 성 앞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왕이 딱 앉아 있어서 이제 성 안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을 잘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해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그 소견대로 행하면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내 소견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 소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반면 내 소견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의 소견이 맞닥뜨릴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왕 삼으면은 내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왕 삼으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상사도 있고 오너도 있죠. 그렇지만 그 상사와 오너보다도 나는 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으면은 우리의 가정에 가장이 계시고 또 어머님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통치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록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가를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그 예가 누구냐고 하면은 미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은 짧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냐고 하면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 미가로 번역되어 있지만 1절과 4절에는 원문에 보면은 미가 예후로 되어 있는데, 미가 예후라는 이름이 이제 정상적인 온전한 이름이고, 그걸 짧게 미가라 이렇게 부르는데 미가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럼 미가 예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가 예후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비견될 분은 없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멋진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에는 여러 산지가 있지만 실로와 베델과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이르르는 그 지역을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하루는 미가의 부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 1000을 잃어버렸다, 1100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은 1100을.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이 미가가 은 1100을 훔쳤어요. 근데 훔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이 시시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1100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미가한테 와가지고, 미가한테 내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이 1100을 가져간 사람에게 이제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심증이,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누가 이 돈을 가져갔다는 심증이 있는 거예요. 아들 미가가 가져갔다는 심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고 하면 물증이 없어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이 아들 미가가 아니면은 누가 손 안 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가야, 내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가져간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한테 아주 큰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벌도 좀 두렵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가책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수를 하냐 그러면,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1100을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100을 가지고 왔다고 이실직고하고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드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돼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1100의 은을 어머님이 받은 다음에 미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뒤에 부분만 보면 아주 은혜스러워요. 1100을 받아 돌려 이제 잊어버렸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은을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돌려받은 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준 것과 같으니까 이 뒷부분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께 이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은 200을 줘가지고 뭐를 만들게 하냐 그러면은 우상을 부어 만들게 하죠. 우상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 놓고 결국 만든 것은 은장색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상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어때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십계명의 제2계명에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어떤 새긴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호와께 드리노라라고 했던 미가의 어머니의 말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 꿍꿍이가 3절 앞부분에 있어요. 3장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상을 새기는 이유를 누구를 위하여 새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이 미가를 위해서. 미가한테 돌려받은 이 돈을 일부를 들여서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고 하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들을 잘 되기 위해.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아들을 위해 도로 써서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준 것은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우상 삼은 거예요. 아들을 우상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상을 새겼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의 진정한 우상은 뭐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미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새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이 미가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영광받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서는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과는 달리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사사기의 죄악의 시대였고 그 시대의 전형이 누구냐 하면은 이 미가와 그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이제 딱 놓여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우상은 있는데 우상만 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냐면은 에봇과 드라빔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복이거든요. 공교히 수놓아서 아주 정말 제사장이 입는 복인데 사사시대에 이 미가 말고 그 제사장복을 만든 사람이 또 한 분 있었는데 에봇을 만든 사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내가 무슨 왕을 하냐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에봇을 만들었었죠. 기억나죠? 그런데 이 미가는 에봇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드라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은 어때요? 같이 놓여 있는 게 어울릴까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에봇은 축복을 내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뭐냐고 하면은 그 집안의 신상처럼 집안의 뜻을 묻는 그런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만들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그것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요, 이 세상 방법을 따르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에봇을 만든 사람이 드라빔을 만들 수가 없고 드라빔을 만든 사람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심리랑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되면은 드라빔의 힘에 의지해서라도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복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그것이 죄예요. 이것이 미가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든. 거기에다가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나니까 또 미가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했죠. 제사장.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들들 가운데 한 명. 아들들 가운데 한 명.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은 누가 되게 되어 있었냐 그러면은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레위 자손이 제사장 되는 거 그거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복만 빌어주고 나의 뜻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내 소견에 맞는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어때요? 이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가 차지도 않고 뭐 이런 신앙인이 있나?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모습이 혹여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가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7절 이하에 가보면은 있잖아요. 일반 가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타락을 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거류하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 그러면요. 일단 한 청년, 레위 청년이 있었는데 그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기업을.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12개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아들들이 12이 있었잖아요. 근데 12로 나눌 때 레위가 빠져요. 그 레위가 빠지면 몇 명이에요? 1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1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자손은 너무 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2를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그 자체가 거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그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느 성에 속하였든지 그 성에 기업을 갖지 않고 그 땅에 내가 이제 땅을 갖지 않고 직업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요. 레위인은. 그러면은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없는데 그 기업은 레위인도 기업이 있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뭔지 아세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받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레위인이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백성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계시고 일반 백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돌이 나그네의 수가 없어요. 어느 성에 머물든지 그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일반 백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이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미가가 이만큼 월급 주고 이렇게 잘해줄 테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오케이. 아유 내가 막 떠돌아다녔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일반 백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또 레위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미묘하고 중요한 거죠. 이 둘의 관계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고 이 레위인도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좀 더 빨리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공급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가가 나를 공급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리는데 그런 생각이 옳아요, 바라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결코 이 제사장, 이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야지 이 사람이 이거 사실은 원래는 이거 가져온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재력 있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이 사람이 나를 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정말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는지 영적인 해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돼요. 이 세상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죄악의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나는 불편하고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였지만 나는 주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그런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망하는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져 버리고 잘못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자식대로 이어지는 이 잘못되어진 신앙의 형태, 신앙이라는 것은 허울이요. 신앙이 허울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야 된다. 하나님도 내 소견에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제사장들도 스스로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나의 목구멍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에 그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사사의 혼란기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경배해야 될 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높여야 될 분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될 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잘못되어진 생각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게 되어지면 필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왕이 없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상아탑이요, 결국은 모래로 쌓은 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저와 저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놓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이 사랑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45번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나에게 오시어서 임재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달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함 받기보다는 내 원을 이루기를 원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보다는 그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복이 되며 내가 잘 되는 신앙만을 추구하였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통치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